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이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맥주절 2. 오늘은 지난주에는 초실절을 중심으로 했으면 오늘은 7대 절기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7개의 명절, 농사를 짓는 그 시기에 따라서 지키는 7대 절기. 이 7대 절기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설계도예요.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들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구속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해서 이 7대 절기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이게 구속사예요.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속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들어있다. 이게 뭐예요? 설계도이죠. 이게 설계도이죠. 예전에 그 집에서 이 재봉틀 가지고서 옷 만들 때에는 옷 본을 보기만 하면 이 옷은 어떻게 만들어질지 다 알잖아요. 그렇죠? 또 이 건물을 지을 때에 전문가들은 그 건물의 도면, 설계도를 보기만 하면은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질지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들도 이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같은 건물의 설계도를 보더라도 전문가가 볼 때는 금방 아는데 전혀 건물의 설계도를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뭐예요? 그냥 선이고 동그라미고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7대 절기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이게 대체 뭐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전문가, 성경에 대한 전문가, 구속사의 전문가, 이스라엘 7대 절기의 전문가가 보면은 이렇게 진행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단 말이죠. 저는 그러면 누구예요? 저는 누구예요? 전문가. 구속사의 전문가. 이스라엘 7대 절기의 전문가. 저는 누구라고요? 전문가. 이스라엘 7대 절기의 전문가. 그러니 저는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전문가예요. 왜냐하면 저를 통해서 배우셨으니까. 얼마나 기억을 하고 있느냐, 얼마나 이것을 내 생각 속에 이제 체득하고 있느냐는 각자의 문제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도 그 과정은 수료하셨어요. 전문가 과정은 다 통과하신 분들이란 말씀이죠. 이제 여러분들은 보수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보수교육. 한번 그 전문가가 됐다 하더라도 그 자격을 유지하려면은 계속 이제 끊임없이 그와 연관된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보수교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문가 반에 고급 심화반을 지금 여러분들은 거치고 있는 거예요. 해서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유대인들의 달력을 따라서 첫 번째 절기가 6월절. 이 6월절은 1월 14일이에요.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1월 14일이에요. 이 날이 6월절이에요. 그러면은 1월 15일부터 무교절이 곧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은 일주일간 진행돼요. 7일간 진행돼요. 그러면은 15일부터 22일까지가 무교절의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 7일 중에 하루는 반드시 안식일이 돌아오게 되죠. 그렇죠? 1월 14일, 1월 15일, 1월 22일 날짜는 항상 매해년마다 똑같지만 요일은 해마다 달라지죠. 작년에 1월 14일이 목요일이었으니까 올해도 1월 14일이 목요일이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일은 해마다 달라지게 돼 있죠.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 해에는 요일이 어떻게 됐냐면은 1월 14일이 금요일이고
1월 15일이 토요일이란 말이에요.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이 토요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토요일은 어떤 날이에요? 유대인들한테 안식일이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은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그 해에 6월절은 1월 14일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월 15일이 토요일이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무교절 일주일 기간 중에 안식일이 있고 안식일 다음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초실절이란 말씀이에요. 초실절. 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에 일요일에 모여서 일요일을 주일이다, 주님의 날이다 라고 기억하고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모두가 다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은 모두가 부활의 약속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에요. 생전 예수를 안 믿다가 숨지기 직전에 예수를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돌아가시는 분, 이런 분들도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렇게 하는데 숨지기 직전에 예수가 어딨어? 천국이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이러고서 만약에 죽었다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갔을지 안 갔을지 의심스럽죠. 실제로 여러분들 가운데도 알고 있는 어느 장로님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은, 제가 직접 알고 있는 분은 아닌데 들었던 이야기인데, 우리 노회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우리 노회에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연세가 높아지면서 치매가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치매 그 요양원에 계시는데, 그래도 이제 행동은 이제 마음대로 하시니까 이 목사님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네 예수 믿나? 네 꼭 예수 믿어야 된대. 네 예수 믿나? 이거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치매 걸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분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오셨는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 원로 목사님,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아무튼 그 원로 목사님 그분만큼은 내면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분인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왜 그래요? 치매 걸리면은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치매 걸리고 난 뒤에 막 욕을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이분은 젊어서부터 속에 분노, 화를 간직하고 사시던 분이었단 말씀이죠. 그러다가 이성의 끈을 놓으니까 의식은 내려가고 전의식이 올라오다 보니까 전의식 속에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막 사람들한테 욕을 하고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지금 언급하고 있는 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치매가 걸려서 의식은 다 사라져버리고 전의식에 올라와서 의식의 형태로 막 움직이고 있는 중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나? 꼭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 다녀야 된대. 막 이런 그 사투리를 써가면서 말이죠. 교회 다녀야 된대. 예수 믿어야 된대. 하신다는 말씀이죠. 6월절은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어져요. 그런데 이 피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예수님의 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해 순종할 줄도 모르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보니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애써 외면하고 살다 보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교절의 기간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교절이 뭡니까? 쓴나물을 먹는 때가 무교절이고요. 그 다음에
그 무교 전병을 먹는 때가 무교절의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이나 있단 말이에요. 7일 동안 있단 말씀이 있죠. 성경에서 7이라고 한 숫자는 어떤 숫자예요? 완전수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완전하게 쓴나물과 무교전병의 고난 가운데 빠져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로 말미암아 원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느 누구를 한들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앙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말씀드리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다닌 거지 하나님을 믿은 건 아니라고요. 교회 출입을 했을 뿐이지 하나님을 경배한 건 아니었단 말씀이죠. 교회 생활을 했을 뿐이지 신앙 생활을 한 건 아니란 말씀이에요. 우리들은요, 태어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 같아. 유아 세례가 그거잖아요. 유아 세례는 부모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아이가 아직 자기 의사결정이 없는 어린 아이를 두고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이 아이를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약속하는 것이 유아 세례인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은 이 어린 아이가 16살이 되면은 이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입교이지요. 해서 입교 때에는 따로 물로 세례를 주지는 않습니다. 단지 선서만 하고 그 선서를 받고서 선포만 할 뿐이죠. 우리들은 다 이렇게 태어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어느 한순간에 나 스스로의 결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앙을 고백하게 된단 말씀이에요. 이것이 어느 때예요? 안식일이죠. 유월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불구하고 무교절,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들, 그런데 그런 인생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래요. 주님, 나는 오늘부터 모든 것을 버리고 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때가 어느 때예요? 초실절이에요. 그러면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이 구원받기로 이제 구원받을 자격을 얻은 날이 초실절이지요. 그러나 초실절이라고 해서 더 이상 이 사람에게 배울 것이 없고 더 이상 이 사람에게 가르칠 것이 없는 것은 아니죠. 갓난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면은 그때부터 지 혼자 알아서 걷고 지 혼자 알아서 뛰고 지 혼자 알아서 밥해 먹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먹여주면 또 등 토닥토닥 해가지고 트림하게 해줘야 되고 하고 나면 또 이제 배 토닥토닥 해 가슴 토닥토닥 해 재워줘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애를 기른단 말이에요. 양육한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초실절을 지내는 성도들을 이렇듯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살핌 속에서 그 성도는 초실절을 지내는 성도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성장하냐면은 7월 1일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7월 1일이 언제냐면은 나팔절이거든요.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7월 1일. 그런데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7월 1일은 나팔절이면서 또한 정월 초하루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새해 1월 1일 정월 초하루가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7월 1일이에요. 해서 7월 1일이 되면은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묵은 해는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의 날이 7월 1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어떻게 해요? 영광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실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7월 1일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예표하는 날이 7월 1일이에요. 농부들은요, 저 논밭에 곡식들을 보면서 내일쯤 추수하면 되겠네. 아니야, 저거는 한 일주일 정도 더 기다려서 추수하면 될 것 같아. 이러한 때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농부들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 전에 사택 한쪽 마당에다가 고추 모종을 이렇게 심어놓고서 점심때 밥 먹으러 들어오면서 그거 따가지고서 점심 먹으면서 같이 이제 고추 이렇게 먹고 하던 그런 때가 한 3년 그렇게 이제 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고추 모종 뭐 한 2개, 3개밖에 안 되니까 다 보이잖아요. 저 녀석은 내일 따서 먹으면 맛이 있겠네. 그랬는데 그거를 만약에 못 먹고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에 먹으면은 매워서 못 먹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초보자도 알겠더라고요. 고추를 한 모종 2-3개를 가지고 한 3년 정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요 정도 때 먹으면은 딱 맛이 있겠다. 여기서 하루 지나면은 매워서 못 먹어. 이걸 알겠더라고요. 농부들이 얼마나 그런 걸 다 잘 아시겠어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에게 있어서 농부들은 이 곡식을 거둘 때가 언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농부들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이 어느 정도 돼서 성숙해지게 되고 이만큼 성숙했으면 됐다. 그 정도 성숙했으면 이제 됐다 하고서 천국으로 데리고 들어갈 날.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나팔절이 있죠. 해서 우리들은 영적인 나팔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날이 나팔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나팔절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인지는 우리들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농부들이 어느 때 곡식을 추수하면 정확한지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 같은 사람은 들판을 바라보면서 파랗구나. 들판을 바라보면서 누렇게 되고 있구나. 이것만 알고 있을 뿐이지 언제 추수할지 저는 모른단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언제 다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이 땅에 오실지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거죠.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농부들이 추수할 때를 지나서 추수를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다시 또 싹이 나와버리잖아요. 못 써먹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적당할 때 농부들은 반드시 그 곡식을 반드시 추수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죠. 다만 그때는 농부들만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사람 농사, 성도 농사를 짓고 계시는 하나님이란 농부만이 알고 계신 거죠. 다시 오시는 것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7대 절기 가운데에서 나팔절 7월 1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7월 1일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열흘이 지나서 7월 10일이 되면 그때 대속죄일이 돼요.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들이 가장 순결한 하나님의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우리들은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은 하나의 죄도 짓지 않고 순결하게 성결하게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화를 내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욕심을 내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있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나팔절 다시 오셔서 대속죄일이 필요한 것은 그 때문이에요. 우리들의 지금까지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누적되어졌던 모든 죄악의 때들을 한꺼번에 다 씻어내는 날, 이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순서를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영광의 재림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서 열흘이 지나고서 대속죄일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열흘 동안에 무엇을 하세요?
마귀에 남아있는 잔당들을 소탕하는 시간들이 열흘이에요. 그리고 그 열흘의 기간 동안에도 마귀들은 여전히 초실절부터 7월 1일 저희 나팔절까지 약 5개월 이상 되는 그 기간 동안 마귀들은 초실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기로 결단했던 사람들을, 구원 백성들을, 은혜 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끊임없이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천국 백성을 멸망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란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광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셔가지고 그 마귀의 세력들을 하나하나 다,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괴멸시키는 것, 이 기간이 열흘의 기간이란 말씀이에요. 해서 그렇게 마귀의 모든 세력들을 괴멸시키고 난 뒤에, 그 뒤에 비로소 우리 눈에, 모든 성도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 순간이 7월 10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해서 7월 10일이 되면, 이 땅에는 영적인 7월 10일이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7월 10일이 되면 이 땅에는 어떠한 마귀의 잔존 세력들은, 마귀의 흔적들은 싹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그 세상이, 그 순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죠. 왜요? 마귀가 살아있게 되면은요, 우리를 씻어주셔도 마귀가 또다시 달려오기 때문에 우리들은 또다시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깨끗함을 입은 사람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대로 내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죄 사함의 은총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네. 해서 우리들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초실절부터 나팔절까지 약 5개월 넘는 이 기간 동안 우리들은 날마다 우리들의 몸에 붙어있는 죄악의 때들을, 죄악의 모습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제가 오늘도 옆에 있는 사람을 한 대 때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신 때리지 않을게요. 라고 하는 기도. 그래서 그 다음날 또다시 그 사람이 나를 막 부활을 돋구면서 나를 막 약을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이구 하면서 그냥 승질대로는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어저께 저녁에 기도했던 게 있으니까 차마 때리지는 못하고, 어이구, 은혜는 내가 받고 구원은 네가 받았다. 아 참, 구원은 내가 받고 은혜는 네가 받았다. 예전에 김 누구예요? 얼른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아무튼 전에 목사님, 깡패 목사님. 네. 그런 것처럼, 예,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마귀 짓을 하느라고 나로 하여금 한 대를 때리도록 만들어버리지만, 어저께 나였으면 때렸죠. 그런데 어저께 저녁에 내 뭐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자꾸 또 때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회개했단 말이에요.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오늘은 또다시 때리게 만들어도 더 이상 때리지 않을 수 있는, 이것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들은 초실절부터 나팔절까지 이렇게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따라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초실절부터 나팔절까지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기간이 그 기간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7월 1일에 다시 오시게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마귀의 세력들을 깨끗하게 도말해 주시기 때문에 그 기간이 10일까지의 기간이고요. 마귀가 이 세상에 더 이상 하나도 마귀가 없이 다 도말하시고 난 뒤에는, 그 뒤에는 비로소 이제 우리들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신방에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신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져서, 예, 우리들 또한 그렇게 7월 10일 대속죄일을 지나면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난 뒤에 이제 뭘 해요?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죠. 영원한 눈물이 없고 한숨이 없고 고통이 없는 천국에 들어갈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7월 10일이 있죠.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우리들 또한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선 며칠을 기다려요? 5일을 기다리죠. 7월 15일이 되면 이제 뭐가 돼요? 수장절이 됩니다. 수장절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추수감사절이라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해서 1년의 모든 농사를 마무리하는 날이 수장절이에요. 그러면 수장절은 일주일 동안 진행돼요. 아까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데 7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뭐라고요? 완전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무교절의 고난 가운데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나 수장절은 마찬가지로 7일 동안 진행됐는데 구원받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고요. 초실절을 통하여서 안식일과 초실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이 사람들, 이 구원받은 백성들, 이 백성들이 온전하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이것을 예표하는 것이 수장절 일주일에 7일 동안의 기간이란 말씀이에요. 해서 결국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한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서 신앙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루하루를 영적인 싸움을 하다가 7월 1일이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팔절에 오셔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우리들은 그냥 하루하루 싸우면서도 계속 지는 그런 싸움을 하죠. 성도들은 마귀에게 우리들 스스로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들은 마귀와 더불어서 싸우긴 싸우되 그저 근근히 견디기만 할 정도로 버티기만 할 뿐이지 마귀를 우리들은 이겨내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팔절에 다시 오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마귀들을 하나하나 다 진멸하신단 말씀이에요. 도말하신단 말씀이에요. 이것이 구속사입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지금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느냐 하면은 초실절부터 나팔절이 되기 전 그 중간 지점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요, 이 기간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면서 살기는 너무너무 힘들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기는 정말로 쉽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는 정말로 어려운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정말로 어려운 신앙생활을 그나마 우리들로 하여금 견딜 수 있도록 해주고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뭐냐면은 맥주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한 번씩 그런 말씀 드리죠. 저는 수영을 할 줄 모르는 해군 중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영을 못한다고 해서 해군의 훈련을 열애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훈련을 다 참석을 합니다. 다 참가를 합니다.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서 훈련 중에 물속에 들어가서 군복 바지를 벗어가지고 양쪽 가랑이를 홀쳐 매고 그 다음에 벨트라인을 등 뒤로 해가지고 물 위 이제 그 물속에서 이제 떠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물속에서 바지를 벗어가지고 바지가랑이 양쪽 다 홀쳐 매고 벨트라인을 붙잡고서 물 위에다가 팍 내려치게 되면은 공기가 들어가서 바지가랑이는 위로 올라가고 벨트라인은 물 밑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바지가 이제 거꾸로 서 있는 셈이 되죠. 그럼 그 이제 사타구니에다가 목을 걸고 한 손으로는 벨트라인으로 움켜쥐고 그 다음에 한 손하고 두 다리로 헤엄쳐서 물속에서 빠져나오는 훈련을 해군은 1년에 한 번씩 꼭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수영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훈련에 저도 참가를 합니다. 열애하지 않았어요. 참가를 해요. 그러면 수영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물속에서 어떻게 바지를 벗고 어떻게 이걸만 해가지고 어떻게 헤엄쳐 나오겠냐. 수영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꼬르륵 물 먹으면서 해부작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훈련 교관들이 내가 물속에 빠져서 죽기 직전쯤에 구명환을 던져주던가 장대를 내밀어주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 붙잡고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물속에 들어가서 이거 해마다 했다니까요. 5년 동안 5번 했다니까요.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도 못하면서 들어가 하면은 하고서 이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부두 끝에서 딱 들어가면 이제 뭐 깊은 바닷물이잖아요. 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은 누가 꺼내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에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저를 주의 깊게 쳐다보지 않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저를 모르고 있었으면은 저는 지금 죽었죠. 살아있지 않죠. 그렇죠? 그러나 물을 먹으면서도 허우적거리고 있으면은 누군가가 꺼내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군대 생활하면서 그 장면을 생각을 해보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다루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아우, 이럴 때에 내 더 이상 교회 안 다닐 거야! 라고 말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 아우, 나 더 이상 하나님 안 믿어! 라고, 나 더 이상 못 견뎌! 라고 하기 직전에 하나님 우리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은 또 그냥 하루 살아내는 거죠. 예. 그러다가 그 다음날 또 하루 살려면은 막 또,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너무 어려워,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견디기 직전까지 있다가 하나님께서 자, 이제 내가 건져줄게 하고 살려내고 하는 이거. 사람을 인도하는 것은 수화로, 사람을 인도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인도예요. 그런데 사람을 구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 라고 할 때에는 이렇게 해요. 인도할 때에는 손도 양쪽으로 펼쳐져 있고 손가락도 2개로 인도를 하지만 구원을 할 때에는 위아래로 바뀌어가지고 손가락 3개로 끄집어 올리는 게 구원이에요. 수화로 얘기를 할 때. 농인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앙 고백적이잖아요. 너무나도 기독교 신앙적이지 않습니까? 삼위의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지금 물속에서 건져 올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마귀와의 싸움,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마귀와의 싸움 속에서 우리들은 너무나도 괴로워요. 몸은 여전히 아프지요. 나에게 와서 부활을 긁고 있는 그 인간은 여전히 내 옆에서 그냥 건강히 살아있죠. 빚쟁이는 계속 나한테 전화 걸고 있지요. 예, 이것이 우리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하루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눈앞에 보이는 환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줄을 믿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럴 때는 이렇게 아멘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좀 설교가 길어져서 좀 지루하긴 할지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서로 간에 호흡이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랬을 때에 우리들로 하여금 쉬게 해주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이게 바로 뭐예요? 맥추절이에요. 성도의 신앙생활이 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저는 맥추절을 생각할 때마다 고속도로 휴게소 생각을 하거든요. 고속도로를 타고 갈 때, 운전하러 갈 때 힘들고 어깨 아프고 졸리고 막 엉덩이도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이런단 말씀이에요. 이런데 휴게소에 들러가가지고 차 시동 딱 꺼놓고서 편안하게 있으면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새롭게 힘을 얻어서 그냥 휴게소에서 그냥 사나요? 아니죠. 휴게소는 잠깐 들렀다 가는 곳이죠. 목적지가 집이니까. 다시 또 휴게소는 한 10분, 15분 있다가 다시 또 나와서 또 달려가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휴게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초실절에서부터 나팔절까지의 이 긴 거리 가운데 중간에 맥추절을 두어서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쉼을 주시는 것이 맥추절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맥추절에는 밀을 거두고요, 수장절에는 과일을 거둡니다. 이 2가지 내용을 가지고서 맥추절에 대해서 한 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결론으로 말을 하자면은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통해서 한 사람의 성도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가 훈련의 기간을 거쳐서, 맥추절의 훈련의 기간을 거쳐서 나팔절, 대속죄일, 수장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됩니다. 그럼 그 과정 속에서 중간에 이 연단의 과정 속에서 연단을 온전히 견딜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뭐예요? 맥추절의 쉼이고 맥추절의 은혜이더라 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늘 이렇게 하루하루가 맥주절의 은혜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구속사의 전체 과정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제게 맥주절의 은혜를 주셔서 저로 하여금 쉴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힘을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